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잘 알려진 단편설화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금 징수원이었던 삭개오 이야기인데요. 누가복음 19장 1에서 10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에 들어가 지나가고 계셨다.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그는 세관장이고 부자였다. 삭개오는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를 보려고 했었으나 무리에게 가려서 예수를 볼 수 없었다. 그가 키가 작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그는 예수를 보려고 앞서 달려가서 뽕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께서 거기를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러서 쳐다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오늘은 내가 내 집에서 묵어야 하겠다. 그러자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서 기뻐하면서 예수를 모셔드렸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서 모두 수군거리며 말하였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가 일어서서 주님께 말하였다. 주님, 보십시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또 내가 누구에게서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네 배로 하여 갚아주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라는 예수님의 선포에 있습니다. 세리라고 하면 당시에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세금 액수를 부풀려서 착복하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삭개오도 그랬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쓰고 누군가의 재산을 강탈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아주겠다고 선언합니다. 삭개오의 선언은 매우 파격적인 것입니다. 율법이 명하는 배상의 범위를 훨씬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6장 1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5장 5에서 7절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라. 남자나 여자를 가릴 것 없이 남에게 어떤 잘못이든지 저질러서 그 일로 주를 배신하였을 때에 그런 사람은 자기의 잘못을 깨닫는 대로 자기가 저지른 잘못을 고백하고 피해자에게 본래의 값에다가 5분의 1을 더 얹어서 갚아야 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재산을 착취했을 때 원금과 함께 그 원금의 5분의 1만 더해서 갚으면 되는데 삭개오가 배상하겠다고 밝힌 금액은 그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삭개오는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만 지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꾸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삶에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전환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살았던 지금까지의 삶을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살던 삶에서 하나님께로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회개라고 말하는 헬라어 메타노이아의 뜻입니다. 그렇다고 삭개오가 재산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도 아닙니다. 그의 재산은 줄었지만 재산을 모두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제자들처럼
헌신적이었던 것도 아닙니다. 아마도 그는 여전히 부자로 세속의 삶을 즐겼을 것입니다. 본문이 기록 이후에 복음서와 사도행전뿐 아니라 성서 전체를 보아도 그의 이야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본문을 현대신학자들이 주목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본문이 기독교 교리의 때가 묻기 이전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의 원형이 무엇인가? 라는 문제에 대한 매우 귀중한 힌트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원죄에 쌓인 인간이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사람됨의 가치를 회복해서 하늘을 우러러 부끄러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임을 본문이 암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